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가운데 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들은 각각의 신앙적인 색채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단이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각 교단마다 지향하고 또 표현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의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제가 졸업한 기독교 교육과는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학술제를 엽니다. 같은 주제를 놓고 각 학교가 다양한 연구와 사례들을 발표하는 그런 친목의 장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교육의 현장인 가정과 또한 학교, 또 교회와 또 사회 가운데 어떻게 교육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학생들이 다 신학대학교, 기독교 학교에 속한 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단의 색채가 묻어 나오게 됩니다. 연구에.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서 종종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학술제에 참석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술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의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제 발언을 듣고 피드백을 해주었던 말이 지금 또 기억에 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한 고신대학교 학생의 말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역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류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 교단의 분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연구나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른 교단의 분들을 만나실 때에도 종종 동일한 말을 듣습니다. 아무래도 고시는 성경 중심적이다 보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고 설교 때에 설교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각 교단별로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고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한다 하는 이 이미지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역자로서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말씀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사랑을 잘 전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다 할지라도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 모두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에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되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와닿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늘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줄 제가 믿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강한 도전과 결단을 주는 마음속 깊이 남는 생각나는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설교들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기억이 나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신대원의 최승락 교수님이라고 저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외부에서 했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제 마음이 심령이 그때 참 많이 위로가 필요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받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말씀이 좋다 하고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나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은혜롭고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으십니까? 성경에도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3천 명이 돌아오게 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각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한 설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래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라고 하니까 누가 보아도 정말 기대가 되는 설교이고 완벽한 설교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만큼 정말 완벽한 설교가 없다라는 것을 늘 읽을 때마다 경험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드디어 그 때가 참에 주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결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인기와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탁월하고 좋은 것 같아 라는 소문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퍼집니다. 맞아, 그 예수라는 자의 설교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서기관들의 설교와는 너무나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하고 악한 자들의 질병을 고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한 치유를 많은 사람이 받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중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사람의 반응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장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동일하게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는 랍비가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더함으로써 진행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찾아보니까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한답니다. 함께 암송하고 서로를 축복한 다음에 시편의 찬양을 부르며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랍비가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이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 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 순서를 부탁받았습니다.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된 선지자의 글을 읽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 오늘 어디 읽어야 될까? 어디에 설교하면 좋을까? 하고 막 찾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때마침 그곳에서 랍비로서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셨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펼치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새벽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것처럼 순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일에는 그 어떠한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인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본문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연히 들어가셨고 그냥 순서에 맡아서 하신 것처럼 보인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이루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또한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오늘 딱 펼쳐진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절한 때에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혹은 누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네 하는 오해입니다. 혹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활하는 그 패턴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 있는 모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늘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으로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쫓아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소생하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하였던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에 받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억눌리고 갇힌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이며 은혜이며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결의하여서 결정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모두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짧고도 이 간단한 설교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였던 그 순간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풍성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하신 그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완벽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로 구원의 메시지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이 설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고 이 기쁜 소식이 흘러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난 뒤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목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더 살펴 표현하면 귀를 기울이다, 눈으로 입을 집중해서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가르침과 말씀이 그동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다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포로된 자가 아니라 자유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 애굽에 갇혀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심과 같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에서 죄와 사막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를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였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노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저는 가끔씩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봅니다. 지나갔던 설교들을.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찾아보는 것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찾아볼 때마다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처음에 들었던 것과 달리 두 번째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수요일에 김정재 목사님이 철로 역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로 역전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 그 책이 더 즐겁고 읽는 것이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전에 씨 뿌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씨가 뿌려질 때에 좋은 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곳에 씨가 뿌려지지만 오직 좋은 밭이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완벽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셨고 온 인류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이 순간에, 완벽한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28절에 있던 회당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늘 좋은 밭과 같아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을 기경하는 농사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돌들을 다 주워내야 되고요. 땅을 다 삽으로 퍼서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 땅을 솎아내야지 그 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런 밭은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가하여서 기경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도록 기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을 듣고 입술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핸드폰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핸드폰을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내려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분주한 마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보십시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잠이 오기도 하고요. 또한 그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옆에서 꼼지락대는 그 모습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